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의 맥돌기 48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함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47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주 방대한 공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의 진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찮은 그 삼류 소설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있고요. 책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실제 저자이신 성경이 왜 주제가 없으며 주인공이 없겠습니까?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기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교회는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해석해야 될 거룩한 엄숙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 줄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도 그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그 주제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40일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날들을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40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상과 그리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들 때마다 매번 만들 때마다 좋아하셨다,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사람들에게 관리, 위임하셨죠. 자, 이렇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건설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자, 나라가 성립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권, 백성, 영토. 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영역의 영토고 주권은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사건이 일개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는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마귀의 그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파괴되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 시조를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이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 세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이를 위해 더 겸손한 자세와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 우월성을 자랑하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 남북으로 두동강 나다가 둘 다 결국에는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마귀에 의해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구약은요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신약은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파괴, 그리고 회복, 그리고 완성의 순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복의 도상에 있는 교회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 힘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부지런히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잘 가르쳐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성도의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늘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벗고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공부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 말라키와 신약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먼저 공백기를 공부하고 신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클래스에서 신구약 공백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공백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